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을 주는 것으로 목표를 삼으면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주는 걸로 목표를 삼으면. 근데 받으려고 하면 인생이 초라해져요. 주는 자가 돼야죠. 주려고 목표를 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기를,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누르어서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에게 주기를 주는 걸로 목표를 삼으면 일생을 우리에게 후히 되어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주신대요. 그 말씀대로.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자기에게는 인색할지라도 남에게 이웃에게 어려운 자에게는 베풀며 살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자,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상은. 근데 사람들이 찾아가요. 웃기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우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죠? 우상하고 하나님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아멘.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죄값은 다르다고 죄값은 우리 몸으로 우리가 치러야 돼요. 죄와 죄값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게이사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에 대해서 제가 전했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속이며 먼저 자기 자신부터 먼저 속였죠. 하나님을 속이고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을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인 엘리사 선지자를 속였어요. 그 속인 죄값 속이고 거짓말해서 취한 이 세상의 노략물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죠. 자기 몸으로 치르잖아요. 다윗왕도 엘리 제사장도 자기 죄값을 자기 몸으로 치러요. 다윗왕을 보세요.
한번 상고해 봅시다, 말씀을.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여요. 적군의 손을 통해서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다윗 왕의 그 가문에는 칼이 너희 가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죄값이에요, 죄값. 죄를 용서함 받아서 죽지는 않는다. 왕은 죽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값을 통해서 칼이 왕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 그 아들 누가 압살롬이, 잘생긴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죄값이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지만 여기는 구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레위기 19장. 구약에 175페이지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요. 한번 속도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여기다. 이 말씀은, 이 구약에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해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보여주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라. 똑똑히 하나님을 알으라. 그런 깊은 뜻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말씀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율법의 자유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아멘. 죽음을 맛보려고 죽으셨다 그랬죠. 히브리서 2장에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가 말씀을 주셨죠.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의 나라에서. 아멘. 그래서 죽음을 맛본 주님은 죽음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음부에게 내려가셔서 음부의 열쇠를 마귀의 사탄에게 빼앗아 왔죠. 사탄이 주님께 음부의 열쇠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부는 죽어야만 가거든요. 죽은 자만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설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어서 음부에까지 오실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죽으시고 사탄에게 음부의 열쇠를 내놓으라. 그거 받으셔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태복음에 기록해 있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내리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 주실 거다. 너희가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도 너의 기도를 듣고 풀어 주실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죠. 내게 이렇게 기록해 놨죠. 하나님께서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법령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면 신약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하나님이 믿지 않으세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달아보시거든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신다. 우리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꿰뚫고 계세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사라의 여종 하갈이 고백했죠. 부엘라 헤로이,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감찰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는구나.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신앙의 고백. 부엘라 헤로이.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새벽 기도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엘헬로헤 송동수, 부엘라 헤로이의 송동수, 엘헬로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송동수의 하나님, 부엘라 헤 나를 감찰하시는 송동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면 그 고백이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남은 여정 동안 계속 해야 할 그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그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웃으면서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 하고 막 웃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저는 엄마가 안 되어봐서 모르는데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나서 아빠 아빠를 나중에 알죠. 먼저 엄마를 먼저 알죠. 가장 이 땅에 태어나서 부르는 말이 엄마. 처음에는 엄마도 못 하죠. 옹알이 하죠. 엄마 소리도 못 하죠. 나중에 엄마 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고백 엘헬로헤 송동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부엘라 헤로이 고백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 힘든 일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27, 28, 29, 30절에 보면 28, 29,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짐은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내 멍에는 쉽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멍에는 어미 소가 멍에를 내요. 그리고 소나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멍에가 쉬운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가 지향할 멍에를 다 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벼워요. 그리고 우리가 질 수 없을 때 너무 무거울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34절 이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새 계명이 이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계명을 다 만들어서 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때 우리 이 주님이 말씀하실 이 초대교회는 많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침략 전쟁,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아서 노예로 삼고 잡아 끌어와서 종으로 부리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 시대상의 그 흐름은 문화의 흐름은 사랑이 적은 시대였어요. 사랑. 부려먹고 노예로 부려먹고 노예로 팔고 노예상들이 흥행했던 시대죠. 흥황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내 것을 챙기지 않고 공용하며 서로 자기를 희생하며 나의 걸 주는 거예요. 희생은.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장에 있죠.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가보면 잠깐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사랑장이 나오죠. 14장. 네? 13장이네요. 잠깐, 네, 죄송합니다. 13장. 주님께서 여기에 이제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이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이 13장은 예수님의 성품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사랑을 구하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해야 된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운동력.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 주님의 사랑의 운동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렇죠. 8절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이 말씀이 난해한 말씀이죠. 자, 주님이 오실 때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온전한 주님을 만날 때는 온전한 것이 부분적으로 어떤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다 온전히 알 수 없어요. 100%.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나가고 배워나가지만 모든 온전한 것을 알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때 온전해져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들 하나님에게 물려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아들 하나님에게 물려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남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전달받지 않으면 공급받지 않으면 아멘.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리를. 그런데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내과해도 그것은 헛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장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받았죠. 몽땅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부어넣어 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멘.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요. 그 사랑이. 아멘. 그 사랑을 받아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희생할 수 있어요. 아멘. 이웃에게 줄 수 있어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웃에게 줄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원리예요.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기억도 못하지만 어떤 사형수가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어떤 누가 그 사형수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 사형수는 자기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어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남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달라졌답니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교도관으로부터. 그래서 조금씩 온화해졌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사랑의 그릇이 있습니다. 사랑의 그릇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릇에 말씀이 채워져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줘요. 그릇이 우리 몸에 그릇이 채우면 넘쳐나요. 아구에까지 넘쳐나서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아멘. 내가 채워져야 아멘. 내가 부족하고 공허한데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움밖에 안 나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고난과 고통만 고난의 연속을 당해보세요. 강팍해져요. 악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자기도 뜻하지 않게 잠깐 자기 정신이 아니어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합니다. 하고 나서 후회하죠.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자, 아까 그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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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과 동행할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내가 너희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육으로 함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진리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시죠. 그래서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듬뿍 받으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줘요. 가족에게 나눠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으면 가족을 사랑하기는커녕 억압해요. 자녀 가족들에게 고통을 줘요. 부담을 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요셉의 그 성화를 보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이제 보디발이 찾아왔을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종의 말을 들어주고 노예의 말을 들어준 다음에, 주인님이 들어준 다음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서두에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를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사랑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아멘. 그래서 채워지면, 아구까지 채워지면 이웃이 불쌍히 여겨져요. 어머나, 그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먹기를 원해요. 나만 잘 살면 되겠지 하고 살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눈에 안 돌아요. 나부터 먹고 살아야죠. 근데 내가 채워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걸 깨달아 주셔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원리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절차, 순서대로 제가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 원리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고 성품이세요. 갖고 계신 성품,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세요. 아멘.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말씀만 들었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잖아요. 부분적이잖아요. 다 선지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셨죠. 주님께서.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전부 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아멘.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따라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이 땅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34절, 35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아멘. 아멘. 사랑이 식어져 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그래서 다시 너희에게 새롭게 계명을 준다.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죠. 잃어버렸던 그 계명을 되찾으라 이겁니다. 네,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이랑 새로운 계명이 다시 없었던 계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생의 말씀을 다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움직여라. 그 차원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것을 버리고 희생하며 주는 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와 생활 방식이 다르네? 그래서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나왔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닮았네.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저 예수와 닮았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많이 닮았네 해서 그리스도인이 나왔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집 가다 보면, 일쪽에서 우리 집 가다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가끔씩 많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된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들이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가 뭐예요? 세상과 달라요. 구별됐어요. 아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가 보다. 기록해 놨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버려요. 벌써. 그리고 자기 것을 주는 거죠.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걸. 희생하는 거죠. 사랑은 주는 거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멘.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아멘. 주님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가족을 핍박하지 말고, 가족에게 상처 주지 말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은 가족에게 상처 주고, 가족에게 피해 주고, 가족을 압박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는 거죠, 아직. 그 사람이 아직 덜 된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혈기 내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선악을 알지 못해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기록해놨죠. 선악을. 히브리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가면 한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장성한 자가 돼서. 근데 장성하지 못하면, 연약하면, 연단을 받지 못하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을 못해요. 헷갈려요. 장성하지 못하면. 신의식이, 십자가의 의식이 견고하지 못하면, 견고한 믿음이 없는 자는 선악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왜냐고요? 장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움직이며 살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죠. 아멘. 악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악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악에 대해서 너무 순수해서. 선에는 장성한 자가 되지만 악은 몰라요. 그냥 가까이 가지를 않으니까 악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을 모르면은 악에 빠지겠죠? 선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주님 말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선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아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아멘.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어요. 아멘. 세상 관습을 끊어주세요.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아멘.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마귀에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너는 얼마든지 네 힘으로 그 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어. 네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어. 너 혼자 한번 해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에게 속삭여요, 마귀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고단수.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 종을 살려주세요. 이 딸을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해야 됩니다. 불러야 돼요. 너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하셨죠? 아멘. 삶의 구원. 하늘나라 데리고 가는 게 아닌, 구원이 아닌, 삶이 마치는 구원이 아닌, 삶의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멘.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감동감화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죄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죄를 받으시고 은혜를 대갚아 주세요. 아멘. 아멘. 근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 하면.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야외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고 저는 저 세리 저 짐승맛도 못한 나라를 노마제국에 팔아먹은 형제 피를 빼앗아 먹는 피 같은 돈을 훔쳐가는 저 도둑놈과 같은 죄인과 같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저는 의로워요.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근데 세리는 부끄러워서 하늘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고백하고 갔어요.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는 칭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은혜를 바꿔주세요. 아멘. 근데 저는 죄가 없다 하면 바꿔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꿀 게 있어야죠. 바꿔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지 못해요. 나는 의롭다 하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 생각대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저는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서 충전이 되려면 먼저 죄를 고백해요. 자꾸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죄악이 점점 청소해 주세요. 우리 영혼을 청소해 주세요. 맑은 영혼으로 고쳐 주세요. 제 영혼이 얼마나 더러웠는데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어렸을 때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나서는 잠 못 자고 그런 적이 없어요. 배를 타도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사막을 가도 어디를 가도 이 머리에 땅에 닿기만 하면 1분 안에 자버려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그랬어요. 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잠을 잘 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잠자는 걸 보면요. 누구면 자요. 하여튼 뭐 비행기를 타도 자요. 그냥 계속 먹고 자고 해요. 아프리카 갈 때 24시간 가야 하거든요. 소요 시간이 비행 가는 시간만.
리비아 갈 때. 24시간 먹고 자고 잘 때 새끼를 줘요. 비행기 안에서 3번, 3씩 오는데 자다가 또 밥 먹으라면 깨워 옆에 친구 동료가. 그럼 또 먹고 또 자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구약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사람의 의식과 예수님이 오신 후의 그 시대와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인식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변화요. 날마다 시대에 따라 발전하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도 발전해요. 그러면서 새롭게 각인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에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용서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는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누가 용서를 구하면 너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죠. 스승님, 랍비시여,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면 7번 용서하면 용서 많이 잘하는 거죠. 아주 잘하는 거죠. 그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주님께 질문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용서를 와서 구하면, 잘못했다고 구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건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한적으로 용서하라 이거예요. 용서해 줄 때 사랑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보다 용서가 먼저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가족을 불쌍히 여길 때 억압하지 않아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주신 제 아내가 불쌍해져요. 고난을 받고 나니까. 불쌍해져요, 정말. 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래요, 제 마음에. 불쌍해져요. 아멘. 제가 힘든 게 낫다 이거죠. 제가 힘든 게 나아요. 제 아내가 힘든 것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주신 거죠. 마음속에다. 저희 생각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시대에는 돌파의 세를 주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아멘.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멘. 말씀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마귀에 빠져가요. 그래서 가족을 못 살게 굴고 상처를 주고 억압하고 부담을 줘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심에 따라서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세요.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원리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 따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배워나가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아멘. 체험해서 움직일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지식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식적으로 배울 수 없어요. 국어 문법대로 우리가 이 문법적으로 이걸 배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사람의 착각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속지 말라 그랬죠. 그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그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왜냐하면 원리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 공허하게 만드셨어요. 그 공허를 채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 세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가족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명예로 채우려고 해요. 세상 향락으로 채우려고 해요. 채워집니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왜? 돈이 많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필요 없어요. 돈으로 다 해결받아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건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죠. 이제 끝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재물이 많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많으니까. 그게 신이거든요. 그 사람의 신은 패요.
재물이 신이에요. 그 사람이 신. 그래서 많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가장법을 써서 그 청년이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갔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지금도 주님 앞에 삼층천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찬양을 드리며 얼마나 왕처럼 살 수 있었을겠습니까? 근데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재물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가 재물이 많으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없을 때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배웁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이웃과 더불어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아멘.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가 재물을 많이 생겼다고 착각하고 살지 마.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나눠주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너만을 주님께서 주님 앞에 그 사람이 떳떳이 설 수 있습니까? 너는 뭐가 왔냐 세상에서. 저만 먹고 잘 살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안락하고 살고 왔습니다. 누리며 살다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으니까 저 지옥에 가서 고민 좀 하고 고난 좀 받아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심판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적은 거지만 이웃과 나눠서 살아갔을 때는 주님께 너는 뭐 얻어왔느냐? 저는 주님께서 주신 거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아멘.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금으로 된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멘. 의의 면류관. 아멘. 눈에 보여요. 제 마음의 눈으로 보여요. 의의 면류관 있는 분들이 가끔씩 면류관이 몇 개 있는 분도 있어요. 금면류관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죠.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취하라. 아멘. 받아라가 아니에요. 취하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발에는 복음의 신발,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위에는 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화전이다. 영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그게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 아멘. 그게 전신갑주예요. 아멘. 그걸 싸우는 거예요. 아멘. 이 귀신이 벌벌 떨어요. 마귀가 벌벌 떨어요. 무서워 뜨거워서.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불을 넣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불. 아멘. 귀신이 벌벌 떨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좀 부족하며 좀 멋진 옷 안 입어도 돼요. 그렇게 임금 왕이 먹는 수라상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새끼 반찬 세 가지든 네 가지든
그냥 조촐하게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살면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본향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할 곳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상식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예? 마귀의 작전. 그래서 겸손해라 그랬습니다. 겸손해져서 나는 나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칭의. 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죄인인데 실상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냥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 아멘. 아버지께서. 아멘. 아들로 대우해 주세요. 아멘. 아들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성이 구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나님 자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거든요. 친구예요, 친구. 남성, 여성이 없어요. 천사와 동일해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뭐 부부로 다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날 천국에 가면 천사를 다스리죠. 왕처럼.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다스려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천사를 다스리는 것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같은 친구예요. 친구. 천국에 가면. 그걸 우리 스승님으로부터 배웠죠. 저도. 그래서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그래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죠. 그 천사를 우리는 이제 다스리는 거죠. 왕처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 되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 그러므로서 우리는 시간이 총알같이 지났습니다. 벌써 시간을 못 봤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새 계명이라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 사랑하라. 이거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다 전달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보았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받아서 나눠준 거죠. 그 사랑을 다시 새롭게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어느 누구 가족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죄와 허물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야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담대합니다. 어디를 가도. 아멘. 하나 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 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 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되는 게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이에요. 하나가 됐어요. 부부와 자녀들이 하나가 됐어요. 아멘. 똘똘 뭉쳐 하나가 됐어요. 아멘. 그 가정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가정. 싸우지 않는 가정. 그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듬뿍 받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너희들 서로 하나가 되라. 아멘. 너희 가정이 하나 되라. 아멘. 아멘. 저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가 되라. 아멘.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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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하나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